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룻기서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또 은혜와 도전,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드디어 여러 많은 절차를 거쳐서 또 정식적으로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져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축하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사실 결혼할 수 있는 이런 상대가 되기가 좀 쉽지 않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가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주 가난한 그러한 여인입니다. 국을 하여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처지이고, 보아스는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입니다.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차이도 상당히 나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면으로 볼 때 이 보아스와 룻은 결혼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모든 절차를 순적하게 순탄하게 잘 밟아서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가운데 결혼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될 수 없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었습니까?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의 뜻은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보아스와 룻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너의 할아버지, 너의 할머니, 특별히 보아스를 잘 섬기고 그리고 너희 아버지 보아스를 섬기고 할머니 나오미를 잘 섬기라. 너는 엘리멜렉 가정에 이 가문을 잇는 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름을 담고 의미를 담고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이 태어난 이 오벳으로 말미암아서 졸지에 빈손 들고 돌아왔던 이 나오미 룻에게 모든 것이 채워지고 공급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산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오벳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이새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계보의 조상이 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졸지에 이 오벳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이 오벳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가장 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졌습니까?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는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마치 말하러 불러라. 내가 너무너무 모압 지방에 가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 잃지 않았냐. 모압으로 갈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갔지만 모압에서 돌아올 때는 빈손 들고 돌아왔다는 것.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는 것.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채찍과 심판을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자로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며느리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나는 더 이상 이제 마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야말로 나오미가 됐다. 나오미의 뜻이 뭡니까?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축복이 내게 주어졌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룻기서 마지막 장면에서 세 사람을 우리가 깊이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오미고, 한 사람은 룻이고, 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이 세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룻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될 수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묘한 역사로 말미암아 간섭하시고 세우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이들 가정에, 이들 가문에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나오미가 오벳을 품에 안았을 때 이 오벳이 자기의 친손자격이 됩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나오미 가정에 엘리멜렉 그 가문의 대를 잇는 자로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친손자를 가슴에 안으면서 나오미가 오벳을 보면서 어떤 마음과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진정한 많은 세월 동안, 긴 세월 동안 슬픔을 잃고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오미에게 오벳 한 이 손자를 가슴에 안고 진정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나오미가 오벳을 가슴에 안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들의 가정에 드디어 슬픔과 타신과 절망이 변하여 기쁨과 한의와 감사와 축복이 주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오미 가정과 보아스와 룻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수 있고 사연과 사건과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만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 사건들, 사연들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나오미 가정과 보아스,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중요한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나뉘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오늘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께 도무지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는 나이고 우리 자신이지만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내게 주어졌듯이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나의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온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온 가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누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해가 있고 완벽한 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충족스럽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 2년 동안 사업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고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한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온사랑교회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나오미 가정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루데께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은혜, 남편 잃고 홀씨 어머니 모시고 낯선 이방 땅 자기의 신을 버리고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어머니 하나님을 따라서 어머님을 하나님을 믿고 어머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생활이 결코 쉽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 하고 동냥하면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명한다는 것이 룻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고 힘듦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오벳을 낳고 룻이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표정이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군요. 감사의 눈수요를 적시지 않았겠습니까? 입술을 열면서 어머니 나오미가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더불어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여인들이 룻에게 축하하고 축복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처럼 우리 교회도 나오미 가정에, 룻의 가정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룻의 가정에 오벳을 주신 것은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오벳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미 가정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으로 그렇게 주어진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벳을 주면서 장차 태어날 다윗을 지금 예견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진정한 구원과 회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상하시면서 이 오벳을 이 룻의 가정에, 나오미 가정에, 보아스 가정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마치 오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 프레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비전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비전은 이 땅 가운데서 성공, 출세, 잘됨과 형통함,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동시에 저 먼 미래에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우리의 비전으로 품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뚜렷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희미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비전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주어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아서는 왜 자신을 이 나오미의 가정에 기름 부은 자로 삼아주셨을까? 왜 자기보다 먼저 기름 부을 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왜 포기하고 자기에게 주어졌을까? 아들 오벳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까라고 기대하고 소원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도 보아스도 룻도 아들 오벳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비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오미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뭘 했다고 했습니까?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오벳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나오미를 이루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룻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나이가 있는 보아스에게 아들을 주신 것을 찬송했습니다. 오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플레를 예상하면서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주어진 모든 것을 헤아려 보면서 찬송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퍼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탄식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는 일들도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보거나 우리의 가정을 보거나 우리 교회를 보거나 이 나라와 민족을 보거나 온 세계 열방을 볼 때 탄식하고 절망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 가정에 그런 탄식과 절망이 변하여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듯이 우리의 오늘의 삶과 현대적 삶이 찬송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여 늘 찬송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아려 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헤아려 보십시다. 우리의 그러한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헤아려 보십시다. 찬송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5일날 시골에 부모님을 뵙고 왔는데 부모님을 뵈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신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같이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데 그 계시는 것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때가 언제까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그저 살아계셔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고맙고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안을 열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보면서 원망과 탄식과 절망이 변하여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